목사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그 대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또 양손에 그리고 일하면서 또 싸우면서 힘겹게 그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마음 아픈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함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 힘이 없어서 팔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제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힘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불균형 가운데 똑같지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그래서 이 불균형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 땅에서의 공정하지 못한 것들 또 부조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에 편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약한 자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기득권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더 많은 자
강한 자, 더 많은 걸 소유한 자, 성공한 자, 높은 곳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냐 하면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알려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누구를 기억하게 했냐 하면 가난한 자예요. 약자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위기가 생긴 그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고난 가운데 넣으시면서도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나를 좀 의지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위기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싶었던 그 나라들이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고 아수르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구나. 그것을 또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가장 작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주변 강대국 가운데 더 탁월하거나 더 의롭거나 더 하나님 눈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냐 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강자가 승리한 자가 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문어발같이 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조그만 가게들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가잖아요. 지금도 더 힘이 있고 더 크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회사가 더 잘 돼요. 공생하는 것을 몰라요.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울어 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신음하는 거죠.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데 천국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놉니다. 어린아이가 뱀의 굴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놀아요? 사자가 다 삼키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어떻게 손을 넣어요? 다 물려서 독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겠죠.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빈부의 격차와 강자와 약자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좀 열심히 살지. 좀 더 성실하지. 그런데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하나님께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에다 투자하면 돈 잘 벌까 이런 데만 밟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를 알아야 돼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다리를 하나 올라가는 게 힘겨운 세상이에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고 있는가?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디에 계산이 빠르냐 하면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더 강자가 될 수 있는, 더 안전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갈 수 없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느껴지는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럴 걸 아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약자를 돌아보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시대에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하는 가운데 그 정말 특별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하면서 원수와 싸우고 두 양손에 창과 칼을 들고 또 공사할 도구를 들고 밤낮으로 교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어떠한 일이 있다고 찾아왔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 가족이 입이 너무 많은데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서 우리 자녀가 팔려가고 있다.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논과 밭을, 우리의 포도원을 지금 저당 잡히게 됐다고.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감람원을 다 빼앗기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나 그들의 자녀나 똑같이 중요하지 않냐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소리는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혼자 정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통회하면서 마음 아파하던 그때의 마음과 동일한 아픔을 지금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정말 더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더 가난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대기업 커피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봉으로 일하다는 것이 고발이 됐더라고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종업원에게는 그렇게 조금 주더라고요. 여러분, 큰 기업에서 축구공 같은 걸 하나 만드는데 그게 꽤 비쌉니다. 유명 메이커는. 그런데 그 정말 축구공을 만드는 사람들 하루 일당이 얼마냐 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정말 돈 1,000원도 안 주고 시켜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사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정말 편중되어지고 편향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때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디에 투자하면, 어디에 집을 살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거에 너무 밝아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를 머리가 막 돌아가는 모습보다 지금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더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 불균형이 더 편중되겠죠. 근데 그 불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했냐 하면 희년을 선포하게 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져 가는, 불공정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너희의 땅과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종되게 하지 말라. 영원히 소유하지 말라.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레위기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땅 사고 집 사야지 돈 벌잖아요. 지금. 아무 일 안 해도 막 돈이 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로소득으로 누군가 소득을 얻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50년 동안만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49년까지만. 그리고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땅과 종을, 사람을.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희년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해를.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 희년이 없는 세상. 그 희년의 기쁨을 모르는 세상.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아셨어요. 이 세상에는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왜 애통하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희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막 팔려가고 더 이상 살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지금 막 사채놀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에게 돈 빌려주고 양식 빌려주고 이자를 막 받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자 같이. 지금 그런 일을 보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있는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우리 자녀들이 종이 되겠다고 지도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의 힘이든 어떤 재물의 힘이든 어떠한 권위의 힘이든 권세가 됐든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힘이 있는 자가 있다면, 권세 있는 자가 있다면, 성공한 자가 있다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부와 능력을 가지고 쌓아두고 나만 먹고 살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래서 분노해요.
분노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참 탁월하고 성숙한 리더입니다. 그가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알더라고요. 성경에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그 느헤미야가 분노했는데 깊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부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그게 되십니까? 분노할 때 화가 나오잖아요.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막 주먹이 날아가잖아요. 분노할 때. 근데 그 분노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분노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칼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뱄어요.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안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다시 치유하시고 그 베드로의 분노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분노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윗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러한 명분이 있는 승리가 아니라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아주 무식하고 경우 없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 그 분노를 멈추게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나발에게 칼을 뽑아서 동일하게 나발의 목을 뱉다면 다윗은 나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이 칼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나발은 그 다음날 죽어요. 자기가. 술 깨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한 거야.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쓰러져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필요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그래도 되지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노해야 해요. 악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 좀 화를 내세요. 근데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자꾸 유혹을 다 받아요. 그리고 도리어 누가 내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그렇게 불쑥불쑥 분노가 나는 것. 이런 분노는 다스려야 할 분노예요. 그 분노가 예수님을 향한 것일지라도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분노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분노했는데 그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내린 결정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총회로 모이라고 하고 나서 그가 했던 말들은 이제 느헤미야가 누구의 편에 설까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누구의 편에 설까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강자와 약자의 갈등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가 누구 편에 서느냐를 결정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좀 비겁해요. 힘센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지금 갈등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약자 편에 서시겠습니까?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깊이 생각하고 누구 편에 설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뭘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와서 너희 손에 팔고 종으로 만들고 있느냐고. 그리고 오늘 당장 그 자리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제 잘못 받았던 이자나 그리고 다 돌려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취한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라고.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가 오늘이라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고 옷을 털어요. 먼지같이. 멋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믿음에 결정하는 일을 순종할 때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약자를 위해서 약자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약자는 그 하루를 넘길 힘이 없어요. 그 오늘 당장 먹을 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대회를 열고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오늘 당장 결단하고 다 풀어주고 오늘 당장 희년을 회복하라고. 왜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룰 게 있고 꼭 미루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내가 막 하고 싶은 일, 그건 천천히 해야 돼요. 그건 기도하고 결정을 더 미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싫은 게 있어요. 손해가 되니까, 아까우니까, 또 내가 원치 않으니까, 내 마음과 동의가 안 된 거 있을 때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면에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났을까?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더 마음이 내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해는 안 되고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그 약속의 아들인데, 그것도 그 약속의 아들이 다 커서 17살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하나님께 바쳐서 제물로 드려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빨리 순종하더라고요. 이 느헤미야가 약자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데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옷자락을 털어요. 너희가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먼지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 털어버릴 거다. 저주하면서, 위협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과 저주를 두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함께 불의 대결을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부담되는 내용을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릴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결단을 촉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 순종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거 다음 주에 하지, 그 다음 달에 하지 아마 못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왜 훌륭한 리더냐 하면 그가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맞아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그런 갈등이 생겨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이들의 불만이 많아져서 지도자에게 하소연하는 일까지 생겼는데 느헤미야는 누구 편에 설까를 결정했고 누구를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돕기로 결정했을까요? 힘 있는 자입니까? 힘 없는 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힘 없는 자를 돕기 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를 향하여 분노해서 화를 냈다면 그것은 그냥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걸로 끝냈을 일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들을 책망하는데 누구를 책망하냐면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을 향하여 책망해요. 민장과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가진 자들이. 느헤미야가 누구를 돕는 거냐 하면 사실은 지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지금 와서 하소연하는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고 기득권자고 강한 자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을 돕고 있어요. 어떻게 돕냐면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만약에 강한 자와 약자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약자를 돕기로 원했으면 그냥 내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분노해서 이 사람들을 다 책망해서 감옥에 들여보내든지 벌금형을 하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뭘 했는가? 이 가진 자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쁨으로 자기 걸 다시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돌려주겠다고 맹세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누굴 도운 겁니까? 약자를 도운 게 아니라 이 강자들을, 많이 소유한 자들을, 이미 기득권자들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이 은혜의 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왜 단둘이 만나야 하고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가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왜 교회에다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 잘못한 형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한 형제를 어떻게 돕기 원하냐면 덮어주고 싶어요. 내가 말 안 해줄게. 근데 이게 돕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돕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잘 배려하면서 소문내는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그 범죄한 형제를 돕는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지금 파벌이 생기고 지금 양분되어져 가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리더답게 그 분노하고 나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칼을 뽑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 가진 자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대회를 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거 알겠느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속량케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너희 형제를 종으로 팔고 있냐. 잘못됐잖아요. 그걸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그냥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니느웨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 요나를 그곳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라고 한 그 하나님이 사실은 니느웨를 회개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니느웨 보고 회개하라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안 가요.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
그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부자와 가난한 자 가운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누굴 돕냐 하면 이미 부요하고 착취하고 있었던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다 갚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처럼 그들이 다 돌려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자유케 하는 것, 느헤미야가 속량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걸 빼앗기고 아무 힘이 없는 자, 그 아무 힘이 없는 자를 속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속량케 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왔어요. 아무 힘이 없는 자.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내 칼을 뽑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화가 나지만 분노가 나지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 그래서 힘이 있는 자인 느헤미야가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부자들을 돕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팔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 팔아야 하는 그 약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왔던 이 느헤미야의 결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에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은 힘 없는 자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소망으로 주님 앞에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서로 그것을 빚진 자를 그렇게 착취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또 하나의 놀라운 리더십을 보면서 아무 힘이 없는 자를 돕고자 하고 어느 편에 서기로 결정했는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 편에 서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약자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반으로 또 갈라지고 이 몸된 교회를 또 나누고 가정을 나누고 이 사회를 또 대결 구도로 나아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수많은 갈등으로 지금 서로 찢어지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좋아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노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아무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